복음 이야기 8부 잔치 비유의 비밀 남겨질 눈먼 자들에게 챕터 1 천이 쓰는 그릇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의 지식으로 배운 눈먼 바리새인들은 위에 주님의 말씀을 보고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봤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을 가지 못해. 끝까지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야. 이들은 위에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이들의 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구원의 일부 옵션 정도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으로 깨닫고 거듭난 천국 백성들은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은 위의 말씀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이내 위 말씀의 본뜻을 알아채고 다음과 같이 말하죠.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을 간다면 난 꼼짝없이 지옥행이었구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어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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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거듭난 사람들이 위와 같은 깨달음으로 향해 가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깨닫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주님의 발언이 너무나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으로 깨달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진심으로 하셨을 리가 없어. 분명히 이 속엔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지만 스스로 거룩함을 지켜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은 위의 생각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을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복음 이야기 속에서 제가 자꾸 눈먼 바리새인들을 등장시키는 것이 질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눈먼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은 결코 이 시리즈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42달, 1260일 권세, 두중인의 1260일의 사역, 이스라엘 멸망 후 도망 기간 1260일. 위 1260일의 기간들은 실행되기 위해 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감해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구하시려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무대장치일 뿐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눈먼 바리새인들이 이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고 죄짓지 않아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발언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말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혼란에 빠집니다.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데 나 지옥 가면 어쩌지? 위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다. 위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적이 없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며 사람들의 목에 죄의 사슬을 걸어버리는 자들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너희 모두 저자들 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위해 눈먼 바리새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 이야기의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로마서 9장 18절, 21절. 위 디모데 후서의 말씀 중
다음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눈먼 바리새인들은 위 성구를 가지고 거룩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불쌍하게도 그들은 위 말씀이 눈먼 바리새인같이 천한 그릇이 되지 말고 주님의 보혈만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그릇이 되라는 뜻임을 절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챕터 2. 하나님의 신념. 다음 성구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4장 12에서 14절. 위의 말씀은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잔치를 베풀 때는 평소 자신과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기 때문이죠. 위의 주님의 말씀은 선행을 베풀며 살라는 교훈을 담고 있지만 사실 위 말씀 속에는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 힌트 드립니다. 사람이 타인을 교훈하며 가르칠 때는 자신이 늘 살아가는 방식과 신념을 기준으로 삼아 가르치게 됩니다. 위 문장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누가복음 14장 12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위의 내용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이전에 주님의 방식과 신념을 말씀하신 것이란 뜻입니다. 눈치채셨지요? 위 말씀의 진짜 뜻은 나는 내가 값없이 베푼 구원을 갚으려 드는 자들은 절대로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위에 하나님의 신념과 소신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신 원인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누가복음 14장 12절. 너무나 명확하죠? 위 말씀의 짝을 보여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주님께서 선물로 베푸신 구원의 값을 치르려 드는 무모한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라는 뜻이니까요. 눈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다음의 내용을 눈앞에 보여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시편 49편 7에서 8절.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지옥을 피하려고 애쓰는 인간의 더러운 의가 아니라 흠도 점도 없는 속죄양이 되셔서 하나님 자신이 흘려주신 보혈뿐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 전서 1장 18에서 19절. 오직의 뜻. 다른 가능성이나 방법은 없다. 이것 하나뿐이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의 선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잘못 살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선포. 나는 내가 값없이 베푼 구원을 갚으려 드는 자들은
절대로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눈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눈먼 가르침을 믿는 모든 자들이 뒤에 남게 될 것이라는 저의 발언은 추측이 아닙니다. 챕터 3. 사도들의 걱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다음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세번역. 베드로 사도의 권면.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세번역. 이미 다룬 바 있는 내용이지만 이 두 사도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맘 편히 죄짓고 살 것에 대해 말이죠. 한마디로 앞으로 짓는 모든 죄와 상관없이 천국을 가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세상신이 베풀어 놓은 세상의 죄악된 생활을 즐기며 사는 못난이들이 발생할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은 가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도들이 걱정한 내용 중 세상신이 베풀어 놓은 세상의 죄악된 생활의 리스트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 해석. 위와 같은 죄를 짓는 자들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서 5장 3에서 5절. 해석. 위와 같은 죄를 짓는 자들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잘 보셨지요? 이제 모두에게 질문 드립니다. 위의 나열한 죄들 끝까지 안 짓고 이겨내서 천국 상속 받을 자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위의 죄들을 끝까지 안 짓고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 단 한 사람도 위 선고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위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해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으시기 때문에 죄를 못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위에 나열한 죄들을 다 이겨야 천국을 상속받는다면 천국 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해석. 너희는 내가 흘려준 보혈 덕분에 지옥가리를 면했지만 천국의 천성 바깥으로 쫓겨나지 않으려면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한 회개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라. 위 해석이 정답이라는 것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해석. 발을 열심히 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위에 주님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위에 주님의 말씀대로 죄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은 점점 그 죄를 이길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죄를 이기려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계속 지게 되는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성도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댓글의 내용.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설령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다 해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죄 지었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터에서 승패와 관련 없는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자꾸 넘어지지만 회개를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죄를 이기고 거룩한 행실과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자꾸 지는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죄 지으면 반성하고 다음부터 이겨보겠다고 다짐하는 자녀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는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서서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댓글 끝. 제가 위와 같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위의 이야기가 매일 죄짓고 사는 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살던 나쁜 놈이었는지 지금도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든지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된다면 말이죠. 하지만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두가 알게 된다면 사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기에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다음 말씀에 주목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해석.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2절. 해석. 늘 깨어있지 않으면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위 말씀을 보고 두려움이 생기는 분 여기 있으신가요? 거듭나지 않은 가라지의 마음에 생긴 두려움은 그 사람이 지옥을 가고 있다는 뜻이지만 거듭난 성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에 두려운 것이죠.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 자연스럽게 거룩을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명심하고 감사히 생각하는 거듭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열매이며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귀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다가 남겨지는 자들의 정체는 회개 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개차반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참 쉽죠잉?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 자꾸 지는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죄 지으면 반성하고 다음부터 이겨보겠다고 다짐하는 자녀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죄 지으면 항상 반성하며 사는 자세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인 것이며 이것이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당신이 죄를 얼마나 잘 이기느냐, 당신이 회개를 얼마나 잘하느냐,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노력하는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찬양과 존경을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지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일어서서 다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전진하는 자녀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이 다음 달일지 2달 후일지 내년 2, 3월 10일일지 그것은 저도 모르고 장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시기에 우리는 도착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기 때문이죠. 총 2년 2개월 남음. 지금이 지난 당신의 인생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할 시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주 가족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잠들거나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2000년 전 거듭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성도들이 타락할 것을 걱정하던 사도들의 마음으로 작은 권면을 드렸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라는 참복음을 여러분께 선포하며 알리고 있는 자가 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참복음을 선포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겪은 딜레마라는 사실을 저는 직접 깨닫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선포한 진리를 통해 자유인이 되신 분들 중 자유인의 신분을 이용하며 막 살다가 실족하여 남겨지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이야기 8부. 잔치 비유의 비밀. 남겨질 눈먼 자들에게. The En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다음의 글이 당신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이 확정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고 이미 보신 분들도 틈틈이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짐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가입 필독서